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40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이 사랑, 더 많이 사랑. 본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두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요즘 일당을 그냥 대체적으로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얼마죠?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즘에는 워낙 뉴스들에서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몇십억, 몇억, 몇백억 하니까 이제 5천만 원 그러면 그게 돈이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5천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죠. 그러므로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그러자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옳게 대답했다. 더 많이 탕감받았어.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500만 원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죠. 더 많이.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채무자는 빚진 자들인데 공통점은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빚에 대해서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죄인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채무자들의 빚과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다른 곳에서는 죄 지은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빚과 죄를 주님께서는 동일시했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채무자의 빚이 채권자의 대가 없는 조건으로 탕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갚지 마, 됐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50데나리온 이 사람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갚을 능력,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과 자기 의를, 종교적인 것들을 발휘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굳이 예수님이 안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능력으로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해봐,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제물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와 지옥의 형벌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만이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행여했다면 그거 가지고 영원히 뻐길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도와서 이만큼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은혜로만,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두 빚진 자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 속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님 앞에 있었던,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한 사람은 죄인인 여인이죠. 죄인인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시몬은 여인보다는 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인 자신이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청까지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시몬을 욕했겠어요. 그렇죠? 그걸 욕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만큼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기준으로 죄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시몬의 잘못된 자기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시몬의 이 같은 자기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기준을 자기 기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 사람들의 기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은 죄인 그러면 어떤 짓거리를 한 사람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요즘 같은 성폭력을 했던 성폭행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죄인이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이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인은 거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죄인을 정해줍니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죠.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저 죄인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데 저는 착취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개나 돼지로 비유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멍멍멍 나는 혈통 있는 진돗개야. 멍멍멍멍 왜 이래? 나는 셰퍼트야. 멍멍멍멍 야, 너 그러면 뭐해? 나는 요즘에 인기 있는 뭐가 인기가 있죠? 요즘에 개들이 치와와야. 개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멍멍멍멍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면 뭐죠? 저 개들 뭐 하는 짓이야? 개들끼리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멍멍멍 거릴지 모르지만 그냥 개는 개일 뿐이에요. 돼지들도 있죠. 돼지들도 뭐야? 꿀꿀꿀꿀 나는 집돼지야. 꿀꿀꿀 나는 산돼지야. 나는 땅돼지야. 나는 똥돼지야. 꿀꿀꿀꿀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인간들이 나는 저 인간보다 좀 그래도 나아. 저거 신창호보단 내가 좀 낫지. 아니 저기 뭐 누구보단 내가 더 낫지. 유영철보다 내가 좀 낫지. 물론 짓거리를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짓거리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나은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살인마나 저나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도 이러한 잘못된 자기 기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기 장로교인보단 나아. 저 감리교인보단 나아. 저기 종교화된 침례교인들보단 나아. 내가 왜? 나는 이렇게 거리에서 설교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 인간들보단 나아. 뭐가 나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분해버려요. 우리가 그래왔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자기 평가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은 거죠. 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 성경이 나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믿은 것 뿐이에요. 세대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잘한 것일 뿐이지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리에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다 안 한다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죠. 주님이 시몬이 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머리로 닦고 눈물 흘리면서 저 죄인이 뭐하는 짓이야?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죄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너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고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고. 자기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상대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죄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조금만 해도 막 이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 없는 그냥 거기 뭐라 그러죠? 건널목 그냥 막 건너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살펴보고. 근데 주님 보실 때 똑같은 위반인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치르셔야 했던 대가 차별이 없이 치러졌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적게 능력이 행해지고 많은 죄를 행한 사람에게는 많이 이 능력이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적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똑같이 차별 없이 베풀어진 겁니다. 차별 없이. 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그걸 갚게 한 채권자는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한 거지. 그래 너는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용서해 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입장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예요, 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죄값이 아닌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가 가야 할 지옥이 아닌 내가 가야 할 지옥의 형벌을 사흘 동안 받으셨습니다. 내가 탕감받아야 할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가 주님이 죽지 않아도 될 만큼의 죄였다면 주님이 굳이 안 죽어도 됐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주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요 결코 적은 죄가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짓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도 판단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리고 많은 죄를 지은 자이나 적은 죄를 지은 자나 구원받은 것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누가 더 죽을 죄인이었을까요? 둘 다 죽을 죄인이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주여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밑에서 욕을 했겠죠. 저 죽을 죄인, 저 죽을 죄인. 그런데 의인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온 그 앞에 있는 죄인들은, 그 앞에 있었던 죄인들은 그 상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에 대해서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 자기가 의인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물론 죄인이지. 근데 이 정도 살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 구제불능인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네. 저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날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믿음으로써 오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이 그럴 때 사용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대로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아 큰 구원을 받은 큰 죄인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부인이 설교 중에 큰 목소리로 스펄전 목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일이시냐고. 나중에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수를 지적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하늘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빚을 졌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보다 더 크게 찬양할 겁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스펄전 목사의 친구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자녀에게 지지 않을 걸세. 우리들은 자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네. 참 아름다운 논쟁이죠.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느끼셔야 되지 않아요? 저 자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죠?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도 요 정도는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구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나 정도 되면 구원해 줄만 하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사랑의 그 손길을 뻗으셨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구원 받으라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미지근해졌다. 좀 뜨뜻미지근해졌다.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서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고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간증이 없는 것인가?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아니 구원을 점검하라는 게 나 구원 안 받았나 그걸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예외로 해줄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많이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가 주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큰 죄인이었는데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어떤 짓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라는 죄인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얼마나 치졸한 것인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죄의 본질인 내 안에서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과 노 부인과 스펄전의 친구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스펄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에 노출됐던 것보다 지금 죄에 노출되는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주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걸어가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짝사랑하는 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말은 못하고 소심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저 민선자매도 얘기 안 했던 얘기인데. 네. 근데 용기를 냈어요. 그래. 아유, 뭐 하겠어.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가가지고 저기 잠깐만요. 왜요? 저하고 사귀실래요? 일 없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면.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랑이 표현이 안 되니까 병까지 올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날은 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정상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감정이라는 이 표현들은 정상적으로만 하면 나쁜 게 아니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사랑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표현을 좀 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나는 많은 죄들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더 많이 말입니다. 더 많이. 44절부터 보시면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은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많이 사랑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여인이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준 것입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함이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먹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멀리까지 배웅을 하고 사랑하니까 그 먼 곳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 몇 시간 비행기도 타고 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사랑하니까 주기도 했던 것이고 사랑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몸소 배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자기 희생이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왜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죠? 무엇인가 미쳐있는 거예요. 아이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생명과 같이 보호해야 되는 것이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열정을 들이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을 섬기지도 않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타성에 의해서 습관처럼 그냥 뭐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지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왔는데 차라리 이 시간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돈이 얼마고, 이 시간에 내가 친구들하고 놀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 이 시간이 아깝거나 이 시간이 어색하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연보를 드리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등한시하고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을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발을 좋은 걸 신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샌달이죠, 샌달. 지금 우리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에 손님을 맞는 주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 씻을 문을 내와요. 왜냐하면 발 씻고 들어오라 이거죠. 그거는 그 손님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 집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의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발이 더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수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교하라고 할 만큼 급박한 시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입증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저도 자주나 아니면 가보면 위급한 환자를 앞에도 중환자실에 이제 누가 되었든 들어가 있을 때 그 의사를 붙잡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눈물 펑펑 흘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남들이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막 붙잡고 우리 막 애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나았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 고맙다고 의사한테 표현하는데 개의치 않죠. 누가 저 사람들 왜 저래? 상관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찬양시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불러요. 부끄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가장 저는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남들 눈을 의식하고 과연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만약 나 주님 사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님 그거 어떻게 알아? 한다면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너 그거 보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요. 뭐 경상도 남자들은 좀 부뚝뚝하다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한다면서요. 행동으로 뭐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표현 자체가 없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기뻐요. 좋아요.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민선 자매 절로 가 그러고 절로 가. 목사한테 맨날 절로 가래요.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마음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도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신앙 고백은 해야죠. 그런데 고백만 하고 생활이 없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죠. 나타나는 현상들은 물론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막 고백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침묵하고 아무렇지도 않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입증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왜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랑하라고. 하나님 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죄도 사랑하고 동성애도 사랑하고 음란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자기를 더 사랑하죠.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뭐 자기 긍정이에요. 너를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그러나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사랑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한 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꿔줘. 바꾸는 거예요. 너 먼저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마지막 때 징조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통 음란이 사랑이란 말로 음란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전역에서 전쟁의 소음들이 있고 질병의 기근과 지진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사랑을 저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그런 거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성경대로 믿는데 주님의 오심보다는 자기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자기의 일들이 더 앞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까? 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이상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빼면 신부와 신랑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신부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전부여야 하는 것이죠. 전부. 우리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많은 죄들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헌신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입으로 하는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는 동안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